우리의 공간을 보십시오. 빛이 있는 곳에는 밝습니다. 하지만 조금 빛에 떨어져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지요. 삶의 모든 공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전도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는 지혜를 쌓기를, 지식을 쌓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렇게 원하였던 것, 필요한 것 잘 쌓으면 그 다음부터 밝은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도 밝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에도 그 지혜의 뒷면에는 어두움이 있고, 지식도 밝을 것 같은데 그 지식의 뒷면에도 어두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뭐라 말하는가? 13절에 보니까 인생은 수고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고생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생은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귀함과 아름다움 그 뒤에 그리고 숨겨져 있는 슬픔과 좌절, 고통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안전, 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이 인간의 본성을 만나서 타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음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에 나는 지식의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왕, 최고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최고다. 그런데 고작 한 절 지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내가 지식의 왕이고 지혜의 왕인데 이것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일찍이 멸종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처럼 힘이 없는 그 생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호랑이처럼 힘이 있나요? 발톱이 있나요? 허스키처럼 빨리 달릴 수나 있나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어떤 이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더라고요. 지혜는 첫째,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 중에 자동차 만드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전하고 이 새벽 기도에 다 오셨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 또 이것이 지혜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쌓게 되고 경험을 전달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경험이면 다시 하지 않게 되죠.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뜨거운 것에 한번 데이면 그것이 뜨겁다는 걸 압니다. 다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죠. 원숭이에게 실험해 봤답니다. 뜨거운 그 냄비 위에 바나나를 올려 놓았대요. 바나나를 집으려다가 손에 대었어요. 깜짝 놀라 바나나를 떨어뜨렸는데 다시 놓았더니 또 집더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 판단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것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컴퓨터는 연산을 할 줄 압니다. 똑똑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게는 도덕적인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분별과 판단력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셨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부족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성냥으로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신 분에게 들었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냥개비 하나로 4번의 불을 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절실하니까. 근데 과연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4번 피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절실하니까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밥도 먹지 못했단다. 편식하는 손자를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먹을 것 없으면 라면 드시지 왜 그러셨어요? 왜 굶으셨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그 지혜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가 바로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것이 은총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만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끄는 대로 가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하여서 생명나무 옆에 화형범을 두시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시도록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험, 지혜, 지식,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전도서 1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후 예배의 전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6일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와서 우리가 일했고 공부했고 사역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으며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캠벨 몰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에만 사람들은 지혜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마치 이해하면 소통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면 다 된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조차 헤아릴 수 없는 참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말을 해달라는 건데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교회에서 성도들처럼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한 번은 이 색깔이 좋냐 저 색깔이 좋냐 옷에 관해서 묻더라고요. 그냥 다 좋아, 아무거나 입어. 그러고 얘기해서 또 핀잔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책을 열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혹 여자들이 칼라를 물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만약 하늘색과 빨간색을 물으면 하늘색은 날씬해 보이고 빨간색은 어려 보여.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웠지요? 배웠는데 아직까지 안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깨닫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주십니다. 심지어 하늘의 새를 통해서도요, 땅에 기는 것을 통하여서도요,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메시지는 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웨일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선교를 도우면서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깨닫고 얻어지는 그 지혜,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점점 독감이 유행하는 듯 싶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은데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웨일즈 선교, 또 내일은 음악회에 있습니다. 음악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